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그리고 또 목요일, 또 그리고 금요 예배 이렇게 3일 동안 연속으로 오늘 우리 귀한 강사님 모시고 또 좋은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김평환 목사님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가졌는데, 저하고 같은 고향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렇게 같은 노회에서 같이 이렇게 만날 줄은 내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학교도 똑같아. 성복음 졸업, 또 장로교 졸업, 또 이렇게 선교 사역 또 열심히 하셨고, 중국에서 또 그리고 사이판에서 이렇게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선교를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목사님 또 신학 교수로 또 오랫동안 또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많이 또 영적으로도 그리고 학식적으로도 박식하시고, 아까 우리 식사하는 가운데 우리 고향 사진을 찍어 왔어요. 세상에 나도 가가지고 찍어 본 적이 없는데 고향 사진. 저는 제가 이 호주 지역에서는 가장 깡촌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내보다 더 깡촌에 계셔. 그때 목사님 우리 동네를 도시라네. 나는 우리 동네가 시골이거든, 시골. 말도 못해 시골이야. 근데 우리 동네는 도시래. 근데 목사님이 옛날에 살다가 먼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우리가 같이 학생으로 공부하다가 헤어진 거예요. 나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총회하러 갔다가 만났는데, 식사 자리에서 이 말씨가 이게 또 옛날 고향 말씨가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고향이 어디요?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같은 고향이에요. 나 이런 기적이 어디 있나. 예수님 우리 선택한 것도 기적인데, 우리가 둘이 또 만난 것도 기적이다. 주님 안에서 주어진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과 저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또 앞으로의 사역의 길을 열어가 주실 줄을 믿고, 또 목사님은 또 시드니에서 뭐 여기저기 신학교에서 또 강의하러 오시라도 바빠가지고 다른 강의가 많습니다. 지금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그 분들이 목사님 강의를 듣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또 은혜를 받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시드니에서 사역을 하시고, 저는 또 여기 이쪽 브리즈번에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영원히 브라더는 위대하다 뭐 이런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까도 또 우리 사이먼 오니까 또 이렇게 사이먼하고 또 영어로 또 중국어로 막 또 대화를 하시는 거 보고, 와, 또 대단하다. 난 저는 중국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곧 돌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아멘 하고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참, 여기서 이렇게 고향 친구를 만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을 텐데, 좀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깡촌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 사시는 곳은 좀 도시에 속하고, 제가 살았던 곳은 너무너무 촌이라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군소재지나 이렇게 있다가 만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살던 곳은 우리 할아버지 때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날 가보니까 전쟁이 났다 그러더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야, 이제 난리가 끝났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깡촌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거기 우리 목사님 계시는 곳은 그 소식을 좀 더 가까이 들었을 텐데, 저희 할아버지가 사셨던 곳은 그곳을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으로 발탁이 되셔서, 이제 좀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면 그때는 좀 큰 곳이었습니다. 군소지지만 지금 이렇게 이사를 가서 다니다가 우리 그 총회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이게 웰컴 투 동막골 뺨치는 곳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이도 또 동갑이에요. 야, 이러니까
참 너무나도 신비했어요. 제가 아까 이제 밥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에게는 뭔가 다른 어떤 사람들과 제게 어떤 다른 뭔가 어떤 성향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제가 뭐가 변하지를 않아요. 참 이상해요. 그 옛날 그 정서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누구를 한번 만나면 헤어지지를 못해요. 이게 뭔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에게도 그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 고향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이미지 같아요. 우리는 조금 마음이 상처가 돼도 뒤돌아서면 또 웃고 또 악수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등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 동네에 흐르는 정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제 자신 안에서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는데 목사님도 똑같은 어떤 삶을 살아왔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나하고 비슷하구나. 그게 왜 어디서 온 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옥방에서 오는 애구나. 그거 동네 이름이 옥방이라는 곳이거든요. 한번 쳐보시면 기가 막히는 지금도 시골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참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같은 목회자로서 같은 노예에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정말 이렇게 가끔씩 통화만 하고 그랬었는데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이 뒷 분위기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하는 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이 받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은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부흥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게 같아서 참 이게 뭔가 그 동네가 험악한 동네예요. 술도 많이 먹고 거기 뭐 동네마다 서당이 있고 진짜 무속신앙 그런 곳이어서 복음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사모님이 결혼하고 거기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내가 목사님 예수 믿은 얘기 듣고 이렇게 충격적일 수가 없는 거야. 정말 그곳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많은 경험을 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참 뭔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영적인 정서가 흐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런 동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바쁘실 텐데 보니까 뭐 다들 출장 가고 그런다고 막 목사님 그 막 전화하고 그런데 잘 이렇게 일하시다가 오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복 입고 옷도 못 갈아입고 이렇게 온다는 것은 정말 이 교회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제일교회를 로간 예수제일교회 맞죠?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브리즈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성이 함께 흘러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참 마음에 긴장이 돼요. 왜냐면은 오늘 쭉 들어보면 뭔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들이 열릴 수 있고 또 은혜도 되는 이야기지만 은혜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집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같이 제가 설명하는 이 설명 속에 여러분들에게 빨려 들어와야 이 이야기가 전달이 돼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전해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시작.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저는 이렇게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고 지금도 사실 목회를 하고 있지만 신학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온라인에도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은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학을 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지난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건 하나님과 유대인들 간에 있었던 책 맞죠? 우리 코리안에게 준 건 아니잖아요. 이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서신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대화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말하는 대화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들이 모여서 한국인 정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한국 문화와 정서를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흐르는 정서를 모르니까 우리가 말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여기 특별히 호주 땅에 와서 살지만 우리가 업무를 위한 말들은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감정이 오고 가는 이야기 안에는 대화가 우리는 제3자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두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말하는 대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구약만 인정을 했지 신약을 인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이방 교회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의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결과는 알겠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전개되어서 우리가 왜 죄인이었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는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건 알겠는데 왜 죄인이었는지, 그 다음에 의로움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게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약을 읽어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민족이 아니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면, 읽다가 보면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레위기를 읽어보면 먹으라는 것도 있고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지 말라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왜 목을 따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왜 불에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지, 왜 이 절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은 하고 있고 성경은 중요하지도 않는 걸 기록할 리는 없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풀려고 우리 이방교회가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대화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구약은 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런 게 있다 없다? 있다. 많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결과가 틀린 거는 아니지만 결과만 알고 있으면 뭔가 믿음이 확고하지가 않아요. 왜? 원인과 과정의 내용을 밟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구약 속에서 나와 있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바람에 그들이 신약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 안에 모든 구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게 알게 되고 나니까 그들이 지금 구약에 기록되어 숨어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게 왜 예수님의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는 바람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넓어졌고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이 3일밖에 없는 관계로 급하게 오늘은
이스라엘의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괜히 그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것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부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로 쭉 흘러왔는가. 그걸 구약 안에서 찾아서, 초림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러니까 정혼, 이스라엘에도 결혼이, 여기도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듯이 이스라엘도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것은 정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은 결혼하러 오시는 거예요. 정혼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늘 여기 유대 결혼으로 이해하는 초림복음, 이게 초림복음은 정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쭉 연결을 해보면, 바로 예수님 오셔서 왜 성찬식을 했으며,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 라고 약조를 해주셨는지를, 그걸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절기에도 그것이 담겨 있고, 제사에도 담겨 있고, 결혼에도 담겨 있어요. 그래 많이 담겨 있는데, 일단은 이곳으로 들어가려면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중매하려고 한다. 이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의 마음은 신부인 너희들을 신랑인 예수님께 깨끗한 처녀로, 이해가 가요? 그냥 중매 정도가 아니라 신랑이 올 때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준비시키는 것이 나의 목회다. 내 사명이다.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 여태까지 그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이런 정도로만 알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성도를 향한 마음이 신부를 준비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연결을 해 들어가려면 한 가지를 우리가 접근을 해서 풀어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대로 좀 풀려고 그러는데 하나 몇 가지 좀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쪽을 한번 잠깐 보고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말라기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말라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아침에 말라기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기를 한번 봅시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잘 이해하도록 말라기 이렇게 주셨으니까, 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마칠 수밖에 없었는가? 자, 구약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 끝장이 났는지를 한번 잠깐 보면, 말라기 1장 2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구약 성경이 끝이 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주가 말하노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좀 킹제임스 성경이라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말하노라 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뭡니까? 지금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를 못 느꼈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잘못하면 혼을 내고 잘하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못 느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 말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했더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뭔가를 어떤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를 놓쳐버리고 신앙이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틀림없이 지켜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조건 말라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못 느꼈냐?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더라도 왜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면서 요 지점에 올 때가 있죠. 아, 없었구나. 제가 실수했습니까? 서로 간에 그런 게 확인에 대한 뭔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난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뭘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딱 이걸 어떤 것을 연상하면 되냐면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 마치 법원 앞에서 서 있는 부부 상태를 생각하면 말라기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지금 딱 이별하기 직전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느냐면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뭐 이렇게 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장자에게 모든 아버지 재산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에서에게 가야 될 모든 것을 받지 못할 야곱이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형태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랑의 욕구.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방식은 다르죠. 여러분, 매를 대면 안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해를 하고 있던 거죠. 왜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걸 못 느낀 거죠. 네가 받을 수 없는 상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사랑을 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손에 집히는 게 없으니까 뭘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막 옥신각신해요. 어쨌든 읽어보시면 옥신각신하다가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받은 느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얘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건 못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 전에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잖아요. 이 말라기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야 되겠다. 안 섬겼다가는 이 꼴 나니까. 섬기기는 섬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시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올 때 원래 이스라엘의 원래 레위기에는 첫 새끼, 첫 양을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드려야 했었어요. 그러나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편하게 어떻게 편하게 지냈냐면은 그때 제사장들과 그 성문 앞에서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서로 약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데리고 온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문 앞에서 장사꾼들이 파는 걸 사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검수를 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된다? 오케이. 이게 가부를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그 앞에서 장사꾼들이 파는 것만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서로 몇 퍼센트를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기는 오되 어떻게 했어요?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되 예배는 하되 하나님 앞에 뭔가는 하되 의식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멸시 안 한 거 맞나요? 멸시했어요, 안 했어요? 멸시한 거죠. 그러니까 멸시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멸시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의무만 다 하면 된다라는 정도지. 자, 여기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빠진, 뼈만 남은 종교성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에서 이렇게 헤어집니다. 400년 동안 침묵기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기가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예언으로 끝이 나요. 그게 기대예요. 할렐루야. 여기 나옵니다. 자, 말라기 4장 어디를 보면,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이 1장에 보면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뭔가 어떤 약속을 하고 있어요. 보라, 4장 1절.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 이 오기 때문이니.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이게 7년 환란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 얘기하면 복잡해요. 어쨌든 그냥 지나갑시다. 어떤 날이 온대요. 자,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구루터기 같으리라. 오는 그날에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가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과 헤어지는 모든 이제 7년 환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전제를 딱 해놓고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반전이죠. 성경에 그러므로 그런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앞에 설명해서 뭔가 이렇게 반전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까지 다 절망이었는데 뭔가 반전을 딱 약속을 하면서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송아지처럼. 여러분, 지금 이별 직전인데 무슨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주님 오심입니다. 초림이죠. 놀랍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답니다.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이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가치, 관계의 가치. 어떤 사람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찾아다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진주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안에서 주님의 만남이 우리의 생애에 반전이 일어났듯이 여러분 개개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왔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라고 주셨을 때 결국은 이런 상태, 1장에 말라기 1장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서야 시작하겠다. 그 날, 어떤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반전의 날이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와, 우리 다 외우니까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날. 아멘. 뭐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대답을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으로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랑의 무너짐과 신약의 사랑의 연결고리가 이스라엘의 완벽한 실패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합쳐질 때 그때부터 신앙은 어디로 갈까요?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왔을 때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그러나라는
그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질문했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가 뭐였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 이렇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바로 이렇게 착체인이 걸어지면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지만 구약은 사랑을 필요로 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필요를 가장 메마르게, 가장 목마르게 느끼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물을 부어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 사건 맞지요? 바로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좀 더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그날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과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열어주셔서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가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자, 이것은 뭐냐?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자,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사실 이 이야기는 압축했지만 풀어놓으면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나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후손이 아닌 처음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뒷받침해주는 그야말로 신학 박사 이야기요. 완벽한 교리입니다. 근데 이 교리가 어디로 갔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로 갔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주님을 따를 것 같은데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 일이죠.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부인하리라 하니까 그거는 아니요 하고 말았죠. 그랬더니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막아섰기는 했지만 일부분 그죠?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부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까는 율법으로 실패했어요. 말라기. 그죠? 여기는 정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도 실패했어요. 뭐가 안 된 거죠? 관계는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잘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율법적이고 그 완벽한 누구보다 철저한 우리 신앙도, 완벽한 성경을 아는 지식도 나의 목숨 앞에서는, 생명 앞에서는 부인하더라. 이걸 넘어선 부활과 이걸 넘어선 주님의 그 훗날 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사랑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여전히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서 위기 상황 앞에서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만나 주시죠. 그때 다시 신앙 고백, 야, 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했던 신앙 고백 다시 해봐, 외워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묻죠?
사랑하느냐라는 드디어 사랑이 등장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죽으셨지만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이 사실을 아직은 베드로가 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그것을 알게 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3번을 고백하고 난 그 자리가 지금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질문이 들어오지만 로마서에서는 구원을 전부 설명을 하고 구원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는 8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핍박이냐 곤고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라고 질문을 해서 바로 이 지점을 공관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1장을 넘어가고 이해가 가요? 요한복음 21장을 넘어가면 그 다음 성경책이 사도행전으로 그야말로 사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로서 생명을 다해 사망도 생명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가니까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성립되었더라. 네. 이것이 성경이 쭉 설명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구약과 신약을 약간 연결시켜 봤습니다. 체인 한 개만 연결시켜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에 들어가느냐? 바로 너는 나와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초림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신부인 우리들을 어떻게 얻었으며 이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그냥 믿습니다, 믿어서 천국 가는 이런 정도의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약속하고 가셨고 이제 우리와의 언약이 어떠하며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 초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사복음서는 참 중요해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를 모르면 쉽게 말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이 사복음서가 다리거든요. 이 다리가 없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빠지잖아요. 사복음서는 예수님 생애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고 실제 오신 것은 사복음서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브릿지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해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그래서 족보가 나오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라고 묻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으로서 이방인들이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인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자,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강해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요한이 쓴 서신들이 얼마나 깊은지 요한 신학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요한이 쓴 책이 어디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이에요. 이 5권의 책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모르면 대부분 막힌다는 거예요. 제가 소스는 준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구나 하고 한번 보시면 와,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과 관계, 곧 유대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요한복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까 말라기하고 이렇게 쭉 다 요건 설명했으니까 좀 지나가고,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 둘이 이제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이 이렇게 자라가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이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가며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아가서에서 사실 찾아야 돼요. 이 아가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너무너무 깊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지, 솔로몬이 슐라민을 찾아왔죠. 그 다음에 사랑을 상실하죠. 찾아가죠. 그리고 다시 만나서 영원한 그 행복을 누리게 되죠. 결국에는 아가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둘이 만나면 당신 내 거야, 너도 내 거야,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너는 내 거, 이렇게 가거든요. 끝에 가면은 나는 당신 거,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이에요. 짧지만 이해가 가죠? 네. 우리 둘이 부부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끝까지 너는 내 거야 하면 계속 갈등이 있는 거고, 그죠? 나는 당신 거예요 하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 조금만 저 주세요. 그럼 어디다 숨겨놨어요? 얘기만 해주세요. 가서 한 번만 보면 될 거. 매일 땀 흘리고 일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제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당신 내 거니까. 그래서 신앙이 자기중심적이 되다가 나중에 보면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구나 라는 것이 끝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가서의 전체 흐름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갑자기 감정이 생겨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갈등 속에서 성숙해가는, 그 갈등은 뭘까요? 나의 옛 방식들을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걸 왜 내려놔야 하는지 이해하고 내려놔야 받아들이는 것이 내 것이 되는데,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고 내려놓으면 다음에 왜 내려놨지? 이게 저쪽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그게 갈등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을 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해서 하나님 것을 취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구나, 당신 거구나. 이게 이제 완성이에요.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쭉 가보면, 자, 그러면 유대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 보면, 자,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과정 안에서 보면 이게 유대 결혼 풍습이구나 하고 알게 돼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때 결혼 들어보셨죠? 나는 내 신랑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 결혼식 하는 날 처음 봤다고. 똑같아요. 유대의 결혼은 그랬었습니다. 이삭이 자기 신부를 찾아서 여기 리브가 이렇게 찾아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하죠. 요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로마서의 예정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과정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고향에서 보내 이삭의 신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한 신부들이 있어요. 다니엘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아버지가 선택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누구죠? 엘리에셀이 돌아와서 그 리브가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택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들은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신부를 만나서 신부를 데리고 올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요한복음이 이 결혼 제도를 알면은 많이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 37절이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이제 알겠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왔고 예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야 할 준비물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냐면 지참금과 혼인계약서, 이 두 개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지참금은 내가 신부를 샀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나의 피로 너를 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바 나의 피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뭡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떡을 나누어 주면서 다시 올 때까지 잊지 말고 그걸 뭐 하라는 겁니까? 되새기고 새기고 새겨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은 신부들은요, 내가 주님의 거라는 걸 잘 알아요. 아멘. 이걸 무슨 교리를 이해해가지고 이러면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신부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게 모르니까 자꾸 교리적으로 봐라, 이렇게 천국 간대, 이러면 지옥 간대. 그거는 그렇게 얘기한 그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상한데요. 그래서 피로 신부의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인 계약서를 신부에게 준 것입니다. 그건 그 신부 계약서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 신부에게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러이러하게 내가 당신과 나와 결혼하면 앞으로 이러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계약서를 주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다 요한복음이 나오는 이야기. 내가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참금을 지불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신랑이 신부를 위해 치르는 지참금은 신부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한, 존경한대요. 물론 우리가 하찮은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만큼 우리도 가치가 있는 거 맞지 않나요? 우리는 아주 가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했던, 포도원을 지켰던 슐라미 여인인데, 그 솔로몬 성전에는 너무나도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다 찾아오는 여자들이지 솔로몬이 찾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 저 같은 인간 구원해 주셔서도 감사하다,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존경한대요. 여러분의 가치가 거기까지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함부로 세상에 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존귀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로 지금까지 이렇게 아버지가 신부를 키워준 대가로 지참금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게 이제 요즘 얘가 왜 중국 차일리라고 적어놨냐면은 요새 그 중국 차일리 혹시 아세요? 예, 신부를 데려오려면 돈을 얼마 줘야 되는데 결혼식장에 가서도 파탄이 나더라고. 이것 때문에. 그죠? 찰리 더 내놔라. 못 내놓겠다. 하다 막 성질 나갖고 신랑이 그냥 패대기 치고 그냥 결혼식장을 뛰어나가는 이런 장면들도 꽤 많습니다. 이거는 중국 찰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지참금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무슬림 이런 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혼인 계약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지불해야 할 신부의 지참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또 미래 신부에 대한 경제적,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과 맹세, 그리고 신부의 권리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정혼을 하고 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제 신랑과 만나서 살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뭐든지 주시겠다라고 했다면 보세요. 신랑과 함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뭘 구하겠어요? 성결, 거룩, 성화 이런 걸 구하지. 왜? 거기 가서 살 것을 구하지 여기 살 거는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약서를 주고 가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 뭐냐고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함께 살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신 것이지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의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결혼 이 풍습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살 동안은 구하면 기쁨이 충만한다 그랬습니다. 또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으니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원래 이스라엘은 결혼을 약속을 하면 그 신랑이 돌아갔다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그 준비가 다 되면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아버지가 그 날짜를 정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짜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몇 가지를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돼요. 혹시 2000년 전에 왔다 갔냐고. 두 번째 질문. 혹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혹시 호적에 등록이 됐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이 호적에 등록이 됩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기본적인 이해들이지만 그런 이해들이 너무 없는 거죠. 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까 앞에는 뭡니까? 권리, 기도의 권리. 두 번째는 아까 그랬죠.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책임. 그게 뭡니까?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풍습을 통한 혼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하셨던 분은 오늘 딱 결론내리 누구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질문해 보면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다 아니다. 여기 다 아닌 사람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온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여기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오케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믿었다. 오케이. 이번 주 주일 설교였습니다. 이걸 보고 순환 논리라 그러는 거예요. 가가 가다. 그게 그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 가가 가라는 말은 경상도 말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말이죠. 대구 사람인데
말을 가르쳐도 되고 사투리만 가르쳐갖고 가가 이러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이. 그 경상도 사람만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순환 논리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게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교단끼리 싸울 필요도 없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 거고 내가 왔기 때문에 아버지 예정하신 거예요. 예, 그 둘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예정 논리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천상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세상의 기초가 놓으시기 이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이렇게 구원을 구상하셨대요.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이 나와야 성경을 다 끌어안는. 왜냐하면은 요걸 아멘을 못하면 창세기부터 성경을 잘라서 보거든요. 아니요, 그것이 창세 이전에부터 시작하신 구원이랍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사건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에덴 동산 사건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없이 구원을 받았더라면 다 첫째 아들 됐을 거예요. 우리는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된 겁니다. 맞죠? 아까 돌아온 거 말라기에서 봤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듯 세상의 기초가 놓으시기 이전에 자 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구원을 뭘로 준비했다고? 사랑 안에서. 아까 사랑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랑 안에서 구원을 했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구원을 약속하셔서 아들이 죽어야 했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야 했고 우리는 왜 그렇게 빙빙 돌아서 오게 했느냐?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는데 의무적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냐? 여러분 또 그러면은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천상 군대. 얼마나 힘들어요? 의무적으로. 아, 이거 표정이 못 알아먹는 표정이에요. 네. 사랑 안에서 주님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딱 놓고 보셔야 돼요. 에덴 동산, 창세기 1, 2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 두 개를 딱 놓고 선을 쫙 그어야 돼요. 그러면 딱 어떤 그림이 딱 등장을 하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선악과가 어디 가고 없어요. 우린 천국 가면 선악과가 안 보이고 뭐만 보이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 가슴에 넣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왜요? 창세기에 보니까 거룩해야 안 해요. 아담의 범죄가 거룩하지 않아요. 흠이 있어요. 욕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탐심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거룩과 흠없음은 여러분 우리 명령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법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사랑만이 흠없게 되는데, 여러분 법은 밖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라면 해랑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자발적인 힘이에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창세 이전에 계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 사랑으로 신부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부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놓으면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신부의 지역으로 가야만 하듯이 주님은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육신은 창세기의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명령으로 하셨지만 우리 마음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위치를 버리고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창조보다 더 큰 것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창조야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 사랑을 서로 교감하지 않으면 결코 바뀌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성육신이 십자가의 죽음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더 클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나도. 왜냐하면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아무도 주님이 왜 오셨는지 제자들이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는 길이었습니다. 사단은 그 일을 방해하려 했지만 다 극복을 하셨습니다. 초림하셔서 뭡니까? 시험산에서도 넘어섰었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넘어섰고 다 넘어서서 결국은 그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죽임을 당하셨던 것은 우리는 그게 왜 그런지 다 이제는 다 알게 되었어요. 왜 오셨는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그렇게 가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이 전부가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한 구석에서 성육신에서 느낄 수 있고 빌라도 뜰에서 느낄 수 있고 골고다에서 느낄 수 있고 십자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한 구석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오심이라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인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이건 아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을 넘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누가 동원됐어요? 첫 아담. 그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냥 예수 믿어서 의롭다라고 의를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죄를 감지하고 확인하고 신하게 해서 하나님이 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5장 19절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말이냐면 더욱더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더욱더. 여러분 죄가 1이었는데 죄 용서는 더욱더가 되면 이게 최소한 30배, 최소한 60배, 최소한 100배예요. 또 못 알아듣는 표정. 죄가 한 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를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의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시는 은혜는 최소한 그걸 내려놓은 것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30원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한 사람을 철저하게 죄인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게 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거기에 더욱더라는 큰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열매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왜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 근데 성령의 열매들을 쭉 읽어보면 전부 다 뭔가 이렇게 바깥에 보여지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나타나는 열매. 사랑, 안 나타나죠. 내 안에 있죠. 희락,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쁨, 화평,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 속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나가고 화평이 나가고 다 못 외우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걸 인간이 스스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을 성품적으로 태어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인간의 온유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도 괜찮게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살다 보니 없어지더라고요. 선천적인 것은 한계가 있구나. 맞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맺혀지게 될 때.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이웃과의 삶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지창금을 이야기한 것처럼 지창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 47절과 51절에 보면 이 빵을 먹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지나가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6장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줄 빵이래. 미래형이죠. 곧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니라. 아멘. 예. 유대인들은 그걸 못 알아먹죠. 야, 자기가 죽어서 자기 피를 주고 살을 준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식인종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상하게 우리는 이걸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열리고 이게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누구는 야 자기 살을 준단다, 피를 준단다. 이상한 정신병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죠. 그것이 우리를 바꿔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면 살리라라는 이 말은 유대의 청혼법에 보면 이제 값을 지불을 해요. 신랑이 신부의 값을 지불을 할 때 어떤 일이 이제 신랑이 받아들인 신부를 향해서 이제 보증으로 이게 그 받으면 살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이제 그걸 받은 것으로 계약서를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 계약서가 뭐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하는 아까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믿으라 라고 했으니까 믿었더니 그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더라. 아까 혼인계약서 같은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 안에게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얘야 신부인 네가 정혼한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냐? 네가 그 나라의 신랑과 함께 살 때 네가 음녀처럼 살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나와요. 음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음녀가 등장하고 이상하게 교회 안에 음녀가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부가 누군지를 보는 겁니다. 그 진짜 신부들은 마지막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아멘. 그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날. 그래서 구원자가 이제 신부를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을 하면서 이렇게 신부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에 복이 있으시길, 혹은 그 이름이 영원하시길, 혹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주시는 분이요 하고 아멘 하고 포도주를 신랑이 먼저 한 모금 마셔요. 여기 지금 성찬식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면 그 다음에 처녀에게 포도주 잔을 내밀어. 그때 처녀가 포도주 잔을 받아 마셔야 정혼이 확정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절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제시해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의 청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였을지는 몰라도 살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지 않았더라. 살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 앞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자가 그걸 내밀면, 이제 그 신부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정혼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아까 마치 그것을 포도주와 잔을 내준 것처럼, 떡을 내준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죠. 아멘. 그리고 사랑 고백으로 6월 전에 포도주 잔을 내밀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라고 하셔서 마시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새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뭐가 다르죠? 옛 언약은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되어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는 성경에 보면은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으로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더라는 거죠. 남편이 되어서도 너희가 지키지 못했지만 새 언약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될 것이다. 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보면 금방 알아봐요. 그죠? 여러분, 배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뭘 했는지 를 알고,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에서 하는 게 알아져서 펑펑 울고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알아지더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새 언약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라고 해서 언약을 확정한 것입니다. 청혼을 받은 신부는 신랑이 내민 포도주를 마시면서 언약이 확정된 것입니다. 처녀가 포도주 잔을 마시면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참금을 지불하고 혼인 계약서와 선물을 신부에게 건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그림이 완성되셨죠. 아멘. 그리고 혼인이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결혼식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정혼식입니다. 우리는 약혼하고 파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혼은 곧 결혼입니다.
그래서 파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후에 연합을 선포하지요. 마태복음 26장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자,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 언약이 어디까지 가더라? 왕국까지 가더라. 이게 어떤 왕국이죠? 천년 왕국.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영화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원한 이 정원은 그 약속이 변함이 없으신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솔로몬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후손 왕들은 그 약속을 이어갈 만한 자질이 부족한 왕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생각하사, 내가 다윗과 언약한 것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사람과 한 약속을 그가 중간에 그걸 이을 만한 능력이 없는 자가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사님이 참 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쓰는 말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 보니까 저는 월요일 날 빼고 거의 대부분이 저녁마다 강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도 보니까 토요일만 쉽니까? 이 옥방의 저력을 아시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때는 물론 우리가 피곤해서 못 나올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언약한 후손들이 자질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생각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는 신부며 신부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부입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신부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신랑이 뭘 부탁하고 갔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음녀처럼 살 수는 없어요.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서 다 같은 크리스찬 같이 보이지만 환란이 찾아오면 음녀들이 쫙 드러날 것입니다. 청혼식 이후에 이때부터 신부는 구별된 사람으로 본인은 간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보면 베일을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베일을 씀으로써 나는 한 남자에게 헌신된 자라는 것을 공포하고 시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도 우리의 신분을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밥 먹을 때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날 저는 교회 가야 합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신부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한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뭘 하고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의 피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
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히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걸 어디서 이룬다고요? 우리 안에서 이룬다고요. 안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밖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상대방은 절대 몰라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참고 가셨는지 아무도 몰랐듯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상대방은 절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오기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뭘요? 성경에 보면 신부를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요. 내가 신부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끝이 나요. 신부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끝이 나요. 그때 신부를 끌어안고 신랑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왜요? 흘릴 눈물.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 것 남들은 몰라. 나만 아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 신부를 눈물 닦아주고 싶고. 아멘.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들이에요. 아멘. 자, 그 후에 예수님이 신랑이 되셨기에 신랑의 모든 약속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어떤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증표로 성령님을 주셨고 이제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권세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도 왜?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었으니까. 근데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구하는 거죠. 아멘. 우리 어차피 시집 가려면 신랑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친정집에 오면은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우리 엄마가 하는 말. 어머니가 하신 말. 다른 친정집에 오면 하나라도 뭘 더 가져갈 게 없나 살피고. 아들은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결혼해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딸 보고 뭐 하나 더 줄 거 없나 자꾸 살피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그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도 뭘 구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겠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가 일상이었다고요. 주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 차이가, 이게 레벨이 너무 안 맞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알지요. 이 꼴로는 도저히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단장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정확히 복음을 알면 뭘 구하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다른 걸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는 성품의 변화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왜? 사랑만이 변화를 사람들에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게 돼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도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둘이 같이 살다 왜 그게 안 되죠?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 무한하고 끝이 없고 아멘. 뭔가가 경계가 안 보여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 무한대를 정해놓고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한 신부로서 신랑에게 할 수 있는 권리 주장, 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기도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아까 레벨을 끌어올리는 거지요. 그래서 자, 이제 쭉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참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곧 믿음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뭘 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에 따라서 구하고 우리를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기다리게 한다라고 성경 구절은 너무 많아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한 신랑은 떠나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오실 때까지 신랑은 신방을 준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 아버지 집에는 저택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말하였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처소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는 신부를 데리러 올 날을 정하여 아들을 알려줍니다. 이제 내일 설명할 재림과 이렇게 연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분명히 그건 신랑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난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하여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 네. 우리는 가끔씩 옛날에 이장님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니까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줬대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함정입니다. 삼위를 부인한 겁니다. 이단은 삼위 일체에서 전부 다 삼위가 엇나가든지 일체가 엇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도 많이 중요합니다. 자, 신부는 이제 미크바라는 의식을 치러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신랑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미크바 의식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이게 뭐냐면 정결 의식이라고 하고 이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에 따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미크바 의식은 유대인의 중요한 정결 의식 중에 하나로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 모두가 이 의식을 통해서만 정결하게 됩니다. 미크바 의식의 특정한 규정에 따라 마련된 물에서 몸을 완전히 잠기게 하는 의식으로 침례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란 원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지난날 옛사람을 물속에 잠재우듯이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 안에서 침례를 행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옛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담는 작업입니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버리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버리는 작업 없이 채워진 것들이
나중에 다 문제를 일으키죠. 왜? 짬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패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느냐면, 아, 내 걸 놔두고 하나님 걸 채우니까 기형이 나오더라. 그걸 배워서 왜 어디가 문제인지 생각해 보니까 안 버리고 채웠구나. 그걸 하나님이 경험해서 다시 시작하자. 되돌아가고 이런 작업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와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그걸 접근해 올 때 하나님 그걸 해결하자고 올 때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안 속으려고 하죠. 아, 버리는 게 우선이니까 빨리 버리자. 하나님이 채우는 거는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버리기만 하면 돼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미크바 의식이에요. 물로 하는 거예요. 요건 성막에서 보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아멘. 미크바 의식.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손, 발 씻는 것. 이것이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 속에 있던 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뭘로 발견하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예요. 그게 말이에요.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 언어 속에 언어는 우리 마음의 창이에요. 말 속에는 감출 수 없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나죠. 아무리 언어 기법을 배워서 말을 해도 그 속에 있는 죄성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크바 의식에서 하나님 내가 뭘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잠기게 하는 의식.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잠겨야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 신랑과 약속한 신부의 정결로 이 단계를 성화라고 합니다. 몸 정결케 하고 그래서 목욕을 통해 몸을 깨끗이 하고 손톱과 발톱을 다듬고 머리카락을 씻고 빗질하여 이거 아가서에 나와요. 그게 내가 이제 성경만 이렇게 짚어드릴게요. 그게 질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빗을 빌면 그 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정렬이 질서가 있어요. 신앙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빗질하고 액세서리나 화장품을 제거해요.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혼 전에 이 의식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 의식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약속을 통해 정결 의식을 치루었지만 신부가 정결하지 못했을 때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만일 처녀가 남자와 약혼하였다가 성읍 안에서 그녀를 만나 그와 누우면 그 두 사람은 성읍 문에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치라. 처녀는 성읍 안에서 소리 지르지 않았으므로 죽이고 누군가가 우리를 겁탈하고 온다면 사단이 그렇게 오면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아멘.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겁탈하죠. 그때 소리를 지르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남자는 그의 이웃의 처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파혼 직전에 갔던 일도 바로 신명기의 이전통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신부가 음란하여 음녀와 같이 살면 파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아닌 증거는 음녀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음녀였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호세아서가 그 얘기예요. 호세아서가 뭡니까? 고멜이 누구였어요? 음녀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살다 오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 하나도 충족시킬 수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받았어요. 우리 생각은 옳지 않은 게 거의 다예요. 생활 방식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치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가치 있었던 것과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가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치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받아들이고 나면,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와 같이 산 증거에 대해서 목록을 정혼과 결혼을 비추어 보면 음녀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막 사는 거죠. 또 기다리지도 마지막 때가 됐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여러분 신부의 희망은 결혼식 날 아닌가? 그걸 안 기다리다니 이 사람은 분명히 정혼한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혼식을 위해서 온다는 인식이 전혀 없이 여전히 옛사람이 행했던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 목록들이 음녀가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장 끝에 가보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의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음녀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끝났네요. 오늘 결론 없이 이렇게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 결혼 풍습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거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게 열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대화법이 있거든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암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 내가 인천으로 상륙할 테니까 거기다가 그 군대 배치해 이런 멍청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군이 다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묵시문학이라는 예언 이런 대화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색깔로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이 그렇잖아요. 무슨 색상이 막 나오고 그죠?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암호라니까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초림, 성육신, 십자가, 죽음, 성령을 보내주심이 바로 이런 연관이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이제 재림에 대해서 결혼, 오늘은 정혼, 내일은 결혼을 통해서 재림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틀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뭘로 해야 되나? 사실 이렇게 평범한 좀 설교를 오늘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본문을 줘도 설교를 합니다. 저는 어떤 본문을 줘도 강의가 되더라고요. 이게 달라. 그분은 설교를 만들어내는데 나는 어디를 봐도 강의를 만드는. 나는 이게 설교가 안 되는 좀 그런 게 역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다르구나.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설교를 만들어내다니 그래서 참 하나님 이렇게 보는 눈도 다르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체인을 하나 좀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에서 벌써 다 설명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